지난 간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키시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죄악과 또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혐오하는 일과 범죄와 증오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고국도 지켜주시고 폭력 땅의 동포도 해방시켜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또 갈등과 테러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다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량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맺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당하며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처형의 책임자가 총독 빌라도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었고 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고 모든 사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이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때도 이게 로마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본래 유대 이스라엘에는 이런 처형 방법이 없고 로마의 처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래 로마 사람들이 이런 처형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는데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오던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주 악한 범죄자 또 로마에 반역하는 범죄자 같이 이렇게 나라에 굉장히 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국 시민들에게는 이런 처형 방법이 없고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게만 이런 처형 방법을 썼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끌려와서 지금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이제 붙잡아 놓고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을 처형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밀란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무엇 하나 이 사람을 당장 목숨을 빼앗아야 할 만한 죄를 범한 사실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처형할 때는 아침에 잡았다가 점심때 처형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죄를 확인하려면 이게 뭐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나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당일 잡아도 당일 처형한다는 것은 재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한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그 소요와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엉터리 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엉터리 재판을 왜 총독이 해야 되느냐? 총독은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자꾸 밀란이 나면 총독 자리에서 이제 쫓겨날 것 같고 공국에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굉장히 주저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상하게 총독이 쩔쩔매는 것 같고 백성들은 또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처음에 빌라도가 이 유대 총독에 임명됐을 때는 굉장히 그 권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의 법을 이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공포 정치를 하듯이 그렇게 정치를 한번 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총독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대표단을 꾸려서 로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보낸 저 총독 빌라도가 우리가 우리끼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자꾸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항의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이러니까 황제가 총독을 불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를 보낸 거는 세금 잘 걷어들이고 거기 조용히 통치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껏 군대까지 다 보내서 줬더니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하면 한 번만 더 그러면 총독 취소시키고 감옥에 가둘 테니까 똑바로 해라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자기 이 공직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은 로마에서는 권력이 올라갈 땐 좋은데 이 권력을 뺏기게 되면 또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게 이 정치의 세계니까 이 빌라도가 잔뜩 지금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이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볼 때도 죄가 없는 분이는 걸 뻔히 아는데 이 사람들이 뭔지 자기들 유대인들의 이해관계에 뭔가 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또 총독 빌라도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이 사람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정보냐?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의 통치에 이게 잘 순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지 반란을 꾸미고 있는지 온통 유대의 첩자들이나 자기 부하들을 다 보내가지고 날마다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고 무엇 때문에 모이고 어떤 방향으로 모이고 이걸 다 조사하는데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말씀 전하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도 어느 정도는 대충 이제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선동해서 무력 투쟁을 하려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지 영적인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빌라도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합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로마의 명절도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에 그 명절을 축하하고 선물을 뭐 하나 준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죄 지은 사람을
그저 총독의 권한으로 사면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을 잡아들이다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잡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애매하게 잡혀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총독이 한번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대통령도 사면을 하듯이 이 황제 대신으로 와서 그 나라의 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흉악한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러 올 때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선한 분이고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온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가 되고 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죽이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빌라도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아내가 마침 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밤새 꿈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로 해로운 판결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도 정치는 정치고 판결은 판결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양심에 걸리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가 너무 자기 운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 특별히 다른 총독보다 더 악했다기보다는 아마 빌라도가 아닌 다른 총독이 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고 또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써놓느냐면은 빌라도가 나중에 황제에게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 아니 듣자 하니까 예수라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보고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반란을 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처형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그 위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 총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새벽에 잡혀서 이렇게 아침에 처형이 될 정도로 너무나 신속하고 또 아무런 법의 경우에 맞지도 않도록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가 역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책임은 아닙니다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에 가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살려주려고 애를 썼던 건데 위치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또 역사나 또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때에 빌라도가 이 의로운 사람을 내가 죽게 할 수 없다 하면은 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서라도 죽였겠죠. 총독은 살리려고 했을지라도. 그런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걸 알면서도 타협하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이렇게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본도라고 하는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그런데 지금도 성경에는 없고 역사에도 없지만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밤중이 되면 빌라도의 이렇게 혼이 혼자 내려와가지고 내가에서 막 이렇게 손을 씻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손을 씻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없어지거나 비켜지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두고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일을 선택하고 당장은 그것이 내게 해가 되고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선택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빌라도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모든 헌신을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와 또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